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악과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알아봤는데, 제가 양심을 할 때는 벌써 5년 전의 이야기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그 사이에 많이 알려지고, 또 저 자신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첫 단추가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별 생각 없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이 내용을 보기 시작했죠.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을 주셨고, 아담이 명령을 어겨서 먹었고,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졌고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모든 불행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땅 위에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이 불행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 방금 제가 몇 문장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전반적인 뼈대라는 부분, 왜 성경을 믿느냐 하면 이 내용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무엇을 믿느냐도 그러고 왜 믿느냐도 그 이유와 원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간단한 내용 속에 다 들어있고, 그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러한 내용이 그 배경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뿌리와 그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만드셨고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 죽었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둔 이야기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잘못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경,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살았다는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모든 성경의 토대라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내용의 토대가 되는 성경 내용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게 다른 데는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딱 한 구절이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되는 유일한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창세기 2장 17절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맞느냐 따져보자고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가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 말은 떠돌지만은 이것이 어느 구절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건너뛰어 버려요. 이런 한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으면은 그 뒤걸 아무리 잘 끼운들 소용이 없어요. 이 선악나무의 사건이 첫 단추거든요.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의 첫 단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단추는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 다음 단추만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바로 그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두 가지의 두 구절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 말라 하셨겠는가? 그 부분에서 이 선악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이 선악나무의 주인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거기도 창조된 거다. 거기서 그 부분을 알아봐야 돼요. 과연 이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고, 언제 심겼고, 누구 것이고, 무슨 목적으로 심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앞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과 악의 지식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한번 가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속에 씨 맺는 씨를 가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모든 제외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속에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먹을 것으로 준 거예요. 먹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먹어라. 거기에 모든 씨 맺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가 그 열매 안에는 분명히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도. 열매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씨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셋째 날 식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선했다, 좋았더라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굿이에요. It is good. 이것은 선했다는 거예요. 선이다는 거예요. 선. 선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에요. 선이라는 실체가 생명이라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 이야기예요. 1장 31절에 가시면은 사람을 만들어 놨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베리굿 하시는 거예요. 그 베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매우라는 것은 비교급에서 상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좀 부정이 조금은 섞여 있어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선하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 완전히 선한 거예요. 1장에서 만들어진 창조 당시의 사람은. 완전히 선하다는 것은 악은 그야말로 먼지 한 톨만큼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선했던 사람과 선하게 창조된 씨들은 생명이 들어있는 그 열매를 먹으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먹어도 완전하게 선하게 창조된 그 선이 손상을 안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생명이 있는 것만 만들었어요. 대래 선악과는 사람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지는 것을 넣어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그 본질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안다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뭐냐면 사람 속에는 선함만 있었는데 이것을 먹으면 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두 개가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이 열매는 악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그 악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악과 죽음과 사망과 죄와 악은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거라면은 하나님이 악도 주인이고 죄도 주인이고 사망도 주인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병주고 약주고 모든 걸 다 사탄은 어디 갔어요? 마귀는 어디 갔어요? 그런 것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한 개 한 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2장 15절에는 지키게 하셨는데 뭘 지키느냐는 거예요. 뭘 지키라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만드셨다면 지키라 할 필요가 없죠.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분명히 장난을 칠 수가 있다. 해방을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이 에덴 동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해해라, 지키라, 그 이야기죠. 대적자가 없으면,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으면 지키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키라 하신 거죠. 그래서 지키는 게 뭐냐? 지식나무에서 선악과를 안 먹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가지고 지키라 해놔놓고 또 만들어 놨을까요? 저것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도초를 잘 서는가 안 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선악과는 죽음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사탄이 만든 듯 어떤 간에 선악과는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선과 악이 나오잖아요.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했는데, 선은 뭐고 악은 뭔지 그걸 모르면은 너무 추상이 돼버려요. 그냥 선악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선과 악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설명 못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이나 악은 빠져버리고 먹지 말라 한 명령과 죽는 것만 동동 떠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 먹지 말라는 그 명령과 죽음과 그것이냐, 선과 악이라는 이 요소가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이러니까 그걸 한 단어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선과 악, 딱 분리되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는 계속 선만 나와요. 만드신 것이 보니까 그것은 선했더라, 선했더라, 선했더라. 그리고 완전히 선했더라. 2장 9절에 와서야 비로소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선은 1장에서 벌써 나오죠. 시편 107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한데 선하시며가 아니고요. 그분은 선이시며, 그냥 그분은 선이다 이거예요. He is good. It is very good.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은 it is good. 그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선이에요.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시며 선만을 행하오시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도 주는 선이시며 이렇게 돼야 돼요. 선하시며도 맞고 선이시며도 맞지만 좀 더 구체화시키려면 주님은 선이시다. 그래서 선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만을 행하실 수 있다. 선을 행하신다는 게 아니라 선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만. 주님은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악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었어요. 악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왜? 그것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시편이나 로마서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이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우리는 선이라는 것을 어떤 실체가 없는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나도 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선을 나는 살았다, 선을 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선이다, 나는 선하게 살은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역이죠. 그게 신성모독이죠. 선의 뭔지 모르니까 그러한 발상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선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선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이외에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먼지털 한 개만큼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선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면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 묻은 돈 하고 착하게 살아, 그런 거는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모양만 바꾼 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선은 알았죠. 선과 악. 그러니까 선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선을 아는 거예요. 생명을 아는 것이 선을 아는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아는 거라고. 선을 안다 하니까 생각 속에서 이러면 좋은 거야, 저러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선을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을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행위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악은 단어에서부터 이게 심상찮아요. 영어로 악이 E, V, I, L이에요. evil이라고 그러죠. 마귀는 단어가 그 앞에, 이 앞에 D 한 개 붙이면은 마귀예요. D, devil. 그렇다는 것은 evil하고 마귀는 앞에 D 한 개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이버 플러스 일이에요. 이버가 병 걸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버의 병. 여기 일은 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질병. 그리고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쪽보다는 그런 부분은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성경 내장사전 컨코던스 넘버를 한번 쳐보시면은 거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 영어로 보셔야 돼요. 영어로 보시면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탄의 어떤 그런 파워, 사탄이 행하는 어떤 사탄이 가진 이미지, 이런 것이 악이다.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한문으로 따지면 버그마자의 마음심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악이다. 구체적으로 그 악이라는 것이 한 개의 명사로서 대상을 지칭할 때는 사탄을 일컫습니다. 마귀나 사탄을 일컫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것도 알고 사탄의 것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숨을.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신약에 나와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는 것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선을 사람한테 넣어줬고 2장에서 드디어 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악이라는 그 원류가 본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한 개예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인데 이 악 곧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여기 악이라는 걸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그 뒤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능, 사탄의 일, 그런 거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감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 있죠. 그것을 안 당하게끔 해주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사업 안 망하게끔, 돈 사기 안 당하게끔, 불행한 거 이런 거 안 하게끔 그런 쪽으로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탄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사탄의 파워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아담의 후손인 원죄를 가진 사람은 뱀에게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쨍쨍 감겨가지고 뱀한테 완전히 감겨가지고 뱀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이게 대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애뱀, 큰 용. 그 네 가지는 동일한 존재죠. 그 존재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이 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 안에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오 모든 강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어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광교와 악이 가득한 마귀. 마귀는 강교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악이, 여기는 악독이라 했지만 악이, 악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정체예요. 악은 마귀의 소유물이니까. 그리고 어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그렇다는 건 악은 하나님의 원수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넣었었겠네요. 원수가 만드는 거죠. 원수 거니까 원수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강교가 뛰어나죠. 강교가. 속이는 일에 명수라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속이느냐. 욥기 하면서 벌써 봤죠. 욥기 2장 3절. 사탄은 어떻게 속이느냐. 속이는 방법이에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의 속마음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돌이킨 자가 땅 안에는 없느니라. 비록 네가 나를 참칭하여 이 구절이 중요해요. 이걸 다 바꿔버렸죠. 다른 번역본에서. 네가 나를 참칭하여 네가 한 일을 내가 한 일로 욥과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하여 너에게 아무 소득도 없이 까닭 없이 네가 그를 삼키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요? 속이는 내용이 지가 해놓고 하나님의 한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지가 해놔놓고 하나님이 한글로 속이는 거예요. 그걸 참칭하여 지가 하나님처럼 술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지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능을 써가지고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벌리려면 사람들은 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게 욥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이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욥의 육신을 친 것도,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간 것도, 욥의 아들들을, 딸들을 다 죽인 것도 사탄이 했어요. 사탄을 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욥이나
욥의 마누라나 욥의 새 친구나 엘리후가 동일하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욥이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전제로 깔고 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가서 밝혀주셔요. 38장, 39장, 40장에 걸쳐가지고 그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셨다는 것을 그런 형태로 밝혀주시고 사탄이 했다. 1장, 2장을 제대로 세심하게 보면은 사탄이 했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심하게 안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로 또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다 그걸 하나님께 한 걸로 생각하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사탄이 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자기가 해놔놓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 열매를 만들어가 이브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브를 속여가지고 이브가 먹게 하고 이브를 통해서 아담이 먹게 한 그것이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한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욥기에서 이 내용이나 선악과 사건이나 동일한 형태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해요. 욥기 2장에 가면은 2장에 그 뒤에 보시면은 욥기 2장 7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누가 쳤죠, 욥을? 사탄이 쳤어요. 이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건도 욥이나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다 하나님께서 욥을 쳤다고 전제하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장에 욥의 육신을 친 것은 여기 정확하게 사탄이 욥을 쳤다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그런데 1장의 사건을 사탄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욥기 2장 3절은 1장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사탄이 욥에게 한 일이 4가지가 있죠. 1장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물이 네 관할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잖아요. 이 물질 세계의 세상은 사탄의 수하에 있어요. 사탄이 왕이에요. 사탄의 소유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소유물이다.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어째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인정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나와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은 네 소유지 않느냐? 어떻게 네가 네 소유인데 나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강구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앞에서. 그렇지만 네가 욥의 소유물에는 어떠한 수작도 부릴 수 있겠지만 그의 몸에는 네가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욥의 몸에는 손 못 대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주제예요. 소유물은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그걸 어차피 네 거야. 그래서 욥에게 내려질 환난은 사탄의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사건의 상세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물의 혹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일치를 못해요. 말을 하고 글로 나타낸 것은 사탄은 알아요. 사람의 속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네가 욥의 속마음을 읽어봤느냐 하니까 사탄이 뭐랍니까? 자기는 땅의 주인이지 마음의 주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이래저래 위아래로 정찰하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소와 암나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소와 암나귀는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은 서바 사람이 가져갔어요. 서바 사람이 강도짓을 했다. 서바 사람의 특징을 모르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서바는 지금의 예멘 근처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쪽은 완전 사막이에요. 예로부터 서바는 무역, 향료나 비단이나 이는 무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농사가 없어요, 거기는. 사막에 무슨 농사가 됩니까? 서바는 무역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뺏어갈 이유가 없어요. 황금과 향료와 보석을 무역한 사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도 보시면은 이 서바 쪽에서 귀한 것들이 많이 와요. 향료와 황금과 보석 같은 거.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낙타가 필요해요. 중국에서 비단을 가져오면은 중국은 향료를 갖다 주고 비단을 사와가지고 그게 비단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단길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길도 험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한 길을 무역을 하려면 낙타가 필요하다. 근데 낙타도 있었어요, 같이. 소, 양, 나귀, 낙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안 하고 소와 나귀만 가져갔어요. 낙타를 가져가야죠. 욥의 이것을 이 사람들이 왜 소와 나귀를 가져간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서바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는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 이 소와 나귀를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이유 없는 일을 벌이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까닭 없이 네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1장, 2장에서.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양이에요, 양. 그런데 양과 종을 태워요. 종을 태우는 것은 인신제사예요.
이 양을 태운 것은 제사예요. 번제를 이야기해요. 지금 태우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를 하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 사람을 태우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벌이지 번제가 아니었어요. 번제라 하면은 사람을 태워가 번제라 하면 인신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절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신제사를 해버린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낙타를 끌어갔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왔어요.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이 그 갈대아예요. 바벨론이나 그쪽이에요. 거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에 엄청 큰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로부터 엄청나게 토지가 비옥했어요. 그래서 밀농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품 한 개가 밀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는 주업이 농사라는 이야기예요. 갈대아는 농사예요. 농업이라고. 무역이 아니라. 농업에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소가 필요하죠. 나귀와 소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낙타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갈대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가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거기가 갈대아예요. 여기 근데 사람들은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낙타만 끌고 갔어요. 이게 사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부려서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고 하지만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자가 그때그때 팍팍팍 와서 보고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자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놈들은 살았느냐 그 이야기지. 다른 것들은 다 죽었는데.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이 사자들의 보고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난을 주셨다. 그렇게 공식이 형성돼 버려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환난을 주셨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거예요. 왜? 1장 1절에서부터 욥은 완전하고 곧바르고 악에서 돌아섰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주셨는데 이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전체가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는 것도 그래요. 아들, 딸들이 죽는 것도 여기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 맏아들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날이. 왜 맏아들을 선택했느냐? 맏아들의 생일날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시라. 첫 열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광야의 반대편으로부터 큰 바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광야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광야의 반대편에서 왔다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광야는 요단의 반대쪽이에요. 동쪽이라고. 그러면 광야의 반대편이면은 서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쪽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게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심판을 하실 때는 서쪽 바람이 아니에요. 기근을 주실 때는 동풍으로 쓰시고, 북풍이나 그런 바람을 쓰시지, 서풍을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탄의 관계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내가 믿게 돼버려요. 성경 말씀을. 사탄은 하나님을 참칭해서 일을 벌린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믿도록 만든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선악과의 문제도 그 전략에 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셨다. 그것도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였다는 거.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해요. 아담을 죽인 살인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서 아담이 죽었다 하면은 아담을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버려. 그냥 죽었다 거기서 끝나버려. 왜냐하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셨네? 거기까지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지금 성경 내용이 거기까지만 딱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전 후손,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었겠어요? 이 독이 피를 타고 흐르는 거? 다 아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손으로 직접 죽이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버려요. 누구도 가르치지를 안 해. 그런데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걸 외치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기록엔 기록물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사탄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볼 때 진짜 이 그릇 한가에 대해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연구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서 한마디 들은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 가지고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틀렸다고 하는데 틀린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은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변론하라. 네 생각이 반대면 반대 의견을 개진해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이 진짜로 참 진리를 찾기 위한 반대고 공방이라면 그 공방을 통해서 모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악과 사건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참칭해서 모든 인류를 속이고 있는 가장 큰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나무는 도대체 선이라는 게 뭐고 악은 뭐고 안다는 것은 뭐고 나무는 뭐고 죽는다는 것도 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명령 어기서니까 죽었지, 당연하지. 그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왜 유전되느냐, 그 이야기죠. 거기에는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왜 유전이 될까? 유전된다는 것은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의학적인 건데, 간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의학이 원리지, 의학이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과학으로 얼마나 많이 잘 따지는데, 원죄가 유전되는 거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악이 나오죠.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히 악하죠. 그런데 악한 자는 뭘 하느냐?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열심을, 땀을 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땅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지냈잖아요. 그게 악한 자예요. 그게 악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악이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함께하는 지식나무, 그 악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은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에요. 그걸 우리는 선한 행동이라고 해요. 악이라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가인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가인의 행위는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마귀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사탄하고 같은 격이에요. 대문자 마귀예요. 일반 잡신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옓뱀, 큰 용, 사탄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 하는 그자, 그거예요. 단어가 그 같은 거라고, 디아블로스.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가룟 유다는 마귀라는 거예요. 가인과 가룟 유다는 같은 존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적그리스도.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몇 가지 나오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300데나리온을 팔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게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자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았구나. 내가 팔았구나. 돈은 다시 던져버리고 목매에 죽어 자살해. 양심적이죠.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걸 사는 그것이 선이고 그러게 진짜 의다. 그래서 사람은 어렵게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다. 그 사상을 그렇게 가르쳐 죽으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사도행전 1장 25절.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처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마귀니까 마귀가 있는 대로 간 거죠. 지금도 마귀의 일을 하는 사꾼 목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다 뭘 외쳐요?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 수 있다. 왜 선하게 못 사느냐? 왜 너는 죄만 짓느냐? 선하게 살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네 힘을 다해라. 네 스스로 할 수 있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자가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속임이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해요. 그게 관계를 써서 일을 하는데 그 관계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자는 거짓말을 통해서 처음부터 살인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만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2장 3장에서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처음부터 아담을 죽인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담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마귀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고 나는 죽어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너는 다시 살아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나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나를 누가 죽였느냐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육신의 부모도 아니에요. 누가 죽였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다 어디에 갑니까? 아담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을 누가 죽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담을 죽인 자가 나도 죽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그 자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죽었다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지옥 안 갈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내가 죽어 있는데 살아나야 된다.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 대한 말씀이니까. 결국은 나를 누가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의 답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인 것이고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그 범인이 사탄이라면 사탄이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인 자가 나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입니다. 사탄이 나를 죽였으면 사탄이 나의 원수예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 내 자식 새끼들 모두 얼마나 원수입니까? 철전지 원수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해요. 그러한 게 막이고 그러한 게 악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들고 오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지 욕 안 듣고 살 것인지 그거에 집중하지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은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본질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은 본질을 생각 안 하게 만듭니다. 왜? 본질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뽀록 나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살았다, 죽었다. 그것은 혼에 대한 거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실 때 육신을 만들어 놨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혼이 살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표현을 육신에다는 쓰지 않았어요. 육신은 만들었다 거기서 끝나요. 중요한 거는 혼이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2장 17절에 죽으리라 한 것도 네가 살아난 혼이 다시 죽게 된다. 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을 전부 다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처음 살인은 아벨한테 이런 인상이 가버리는 거죠. 아벨이 죽었고 가인이 죽였다 이렇게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가인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그래도 가인 맞지 뭐.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분명히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하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는데 이건 아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을 거다 하시기 때문에 아담은 100% 죽은 거예요. 가인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죽었는데 그 아담이 뭐 때문에 죽었고 누가 죽인 거고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살인자가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인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내 원수인데 그러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은 정신분열증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왔겠습니까, 이게? 이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그 상태에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선함만 있어요. 아담 안에는 선함만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 안에. 그런데 악이 언제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악이 들어간 거죠. 악이 들어가니까 속에 악이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의 효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선악과의 독이, 속에 있는 선악과의 독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이 언제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거죠. 내 안에. 아담 안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마태복음 3장 7절. 침례 요한의 이야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여기 독사들의 세대.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의 말씀.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독사들의 세대는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악이 들어있으니까. 독사의 독이잖아요. 이 독사의 독이 사람 속에, 내 속에 언제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독사들의 세대잖아요. 독사의 후손들이라고요. 내가 독사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느냐는 거죠. 선악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 아담의 세대가 독사들의 세대예요. 왜? 독사의 독이 들어갔습니까? 그 독사의 독이 아담의 씨를 타고 계속 흐르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독성은 0.01%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음은 누구 것이냐? 죽음은 누구 것이냐? 악이 마귀 거라는 걸 알았죠. 악이 사탄의 것이고 마귀 거라는 걸 알았어요. 죽음은 누구 것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통치권을 가진 자 곧 마귀. 이 죽음의 통치권이라는 권능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단어가 소유권이에요. 소유주. 죽음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죽음의 소유주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죽인 거예요. 죽음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이 죽음이 작동하잖아요. 죽음의 통치권을 가진 마귀.
이 죽음의 통치권으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음의 통치권자가 네 안에 그 통치권자의 파워가 네 안으로 들어가면은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열매 안에는 죽음의 통치자가 사용하는 그 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통치권을 가진 이 마귀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하러 오신 분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 때문에 죽였다면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통치권자가 돼가 그걸 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걸 멸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래 생각하고 있던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이 죽게 된 그 원인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배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싹 빠져버리고 사탄은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하고 아담만 딱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경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시다는 뜻은 죽음의 통치권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이걸 풀어 쓰면은 죽음의 통치권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생명의 길과 복음을 통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패하시고 죽음의 통치권자가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딱 정리를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통치권자, 이 죽음의 통치권자가 일을 해놓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이신 하나님과 악인 사탄, 이 두 존재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1라운드가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탄 하면은 사전에 들어가 보십시오. 뭘로 되어 있느냐? 대적자, 원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대적자냐는 거예요. 누구의 원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봤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은 사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악은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악과 죽음이 사탄의 것인데 그것을 감추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칭해서 자기가 일을 벌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못 믿게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그 시스템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것은 6,000년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해오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